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사실 말씀을 하박국서의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미리 당겨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그 결론적으로 준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한 2번 정도면 이제 하박국서를 마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결론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감사가 이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면 한국은 이때가 아니죠. 추수이기 때문에 가을추죠.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걷어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도시에 사는 분들은 추수를 하지 않죠. 근데 대신 모든 것들이 추수죠. 직장생활에서 항상 거둬들인 것도 다 추수입니다. 이런 모든 개념이 이제 추수고 또 영적 개념도 있습니다. 추수라는 것은. 추수는 성경에 보면 영적인 부분도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추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진정한 우리가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물질은 드리지 않더라도 또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가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항상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씀을 잘 안 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것과 나를 구원하신 것과 또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감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직접 땡스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아니더라도 감사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감사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금만 불편한 것만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방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록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구원을 받는 그 길, 죄를 용서받은 길이 어디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은 이 성경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외에도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엄청난 방대합니다. 성경은 총 글자 수가 몇 개냐면 132만 2,531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개혁 성경입니다. 근데 영어는 배가 더 많습니다. 영어는 300만 글자가 이상이 써 있습니다. 꼭 따블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글이 확실히 우수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농축해서 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 풀어서 하나하나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글자를 쓴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단어, 어떤 낱말 단어 있죠. 낱말 단어가 46만 2,556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영어에는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방대한 글과 단어들로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세컨텀에 하나님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총 몇 단어로 되어 있냐면은 2,651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46만 2,556단어인데 하박국서는 2,651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전체 성경을 보면 불과 0.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서는 대단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장 처음으로 논한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로마서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로마서를 또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그 진리의 핵심된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하면 굉장히 유익될 수 있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케 하옵소서. 이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특히 이 말씀은 교회 주제 말씀으로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수년 내에 분케 해달라는. 네, 그런 의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7절에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고 막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라는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만 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거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딱 생기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좋은 말씀은 애우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순간순간 그 말씀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하면 이 묵상 말씀이 전체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 조용히 3장 17절 18절 말씀을 눈을 감고 외우면서 묵상합니다. 묵상하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쭉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구석구석을 다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정착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미워했던 감정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감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묵상이란 말은 그 라틴어로 메디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메디테이트. 그 말에서 메디시나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메디신, 약. 약을 먹으면 약이 딱 들어간 즉시 쭉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말씀을 감사할 수 없는 그럴 때, 자꾸 짜증날 때, 자꾸 신경질 날 때 3장 17절 18절 말씀을 조용히 외우면서 묵상하시면 그 묵상했던 말씀이 메디신처럼 쭉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서 그 메디테이션, 퍼져나가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 하박국 짧은 말씀에 이런 아주 보화가 같은, 보배와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성경 전체의 0.2%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잘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도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또 한 가지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참 좋아하죠. 근데 이 말씀은 원래는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익숙해졌습니까? 고영원 씨가 지은 그 CCM 찬송 때문에 그렇게 됐죠. 고영원 씨가 지은 CCM 찬송 보면 모든 민족이 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것입니다. 이 찬양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널리 우리 한국에 퍼져서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보배 같은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좀 풍성해지고 좁아졌던 그 마음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이 말씀을 그 말씀만 딱 떼어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 하박국 말씀을 전하면서 하박국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1장 마지막 절 그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2장 첫 부분에 딱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대답은
총 몇 가지로 하냐면 5가지로 합니다. 5가지로. 근데 그 5가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들어갑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5번을 하면서 두 번째 그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구조하고 이 하박국 구조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어떤 심판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분명히 죄가 있다.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이 구조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5번을 그렇게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입니다. 3번째. 3번째로 이제 화 있을진저 말씀인데 이 3번째 모든 그 화 있을진저는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냐면 바벨론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고 잘못 가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치는 겁니다. 치는데 이 채찍으로 들어서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걸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그 힘이 곧 뭐라고 생각했죠?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힘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기들의 힘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만들어준 걸 다 모르고 자기들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죄목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 그 바벨론이 잘못된 범죄는 어떤 범죄냐면 12절에 보면 나오죠. 12절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 이제 바벨론의 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13절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화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그 나라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가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이 성읍을 다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성읍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건축할 때 이제 그 포로로 잡힌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킵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피를 흘린다는 거 보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일하다 죽고 또 잘못하면 죽이고 이런 아주 못되게 그것들을 건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을 제대로 주면서 건축을 하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자기들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 정복된 그 나라 백성들을 아주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성읍을 만드는데 강제로 동원해서 거기서 정말 고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출애굽 때 굉장히 큰 고된 그런 노역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막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작정하시고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해서 구원시키는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을 얼마나 못되게 굴고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아주 힘들게 그렇게 지금 일을 노역을 시킵니다. 또 성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일들이 현대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업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돈을 벌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질적인 기업이라 그러죠.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참 많이 발견은 안 되죠. 그렇게까지 그냥 교묘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후진국일수록 좀 낙후된 곳일수록 아주 강제 노역을 많이 하죠. 지금 현대도 이런 구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는 태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죄악도, 바벨론이 지은 죄악도 계속적으로 사회에 계속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줄 것 주고 이익 얻을 것은 정상적으로 얻고, 이게 성경적인 정당한 기업의 운행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아주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엄청나게 억눌리면서 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범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 기업,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그룹이라고,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된 기업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기업이라고 당연히 하면서 아주 임금 착취하고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어떤 기업을 이룰 줄 모릅니다. 지금 조그만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큰 기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기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이런 불의를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두고만 보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도시를 세우고 성을 건축할 때 행한 그 불의들, 또한 그런 모든 계획들과 시도와 노력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불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탈 것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침략한 나라에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죽이고 또한 그런 노역을 시키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관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관과하지 않고 그 모든 수고와 그들이 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탈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한다는 것.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것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인데 이 군사용어로 사용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온 모든 나라, 모든 곳에 다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군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모두가 정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모두 결론까지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권력과 어떤 권력도 당시에 바벨론처럼 강대국, 누구도 건들지 못한 그런 엄청난 제국, 그 제국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불탈 수 있습니다. 불타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붙잡으시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다 정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진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으로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공의가 바닷물처럼 덮어버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공의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덮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 그 현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괜히 듣는 얘기도 억울할 때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는 것.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런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내가 망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일어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말 한마디면 이 세상 사람들 한순간에 다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입니다. 억울한 일을 막 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억울함을 많이 당해요. 일을 하다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가지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모두 정리하시는 그 일들이 그때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젠가는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신뢰를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삶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당하면서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끝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막 당했을 때 그리고 억울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신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참 짜증나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럴 때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루어 삼고 가신다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불타게 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다 정리될 때 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하게 된 가장 거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세컨드 카밍,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과 권능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정리시킵니다. 그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이걸 모두가 인정하며 온 세상이 가득하게 인정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무슨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했나, 그리고 내가 무슨 하나님 나를 만들었나, 그리고 뭐 어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디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조롱하고 웃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하는 분들 많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무슨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냐고 이런 분들도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더군다나 나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비방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모두가 보게 되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마치겠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안 줬나? 쓴 걸? 안 줬었어요? 난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합니다. 요즘 저도 이제 조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3장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적었거든. 저거 준다고 준 것 같은데 제가 안 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나왔네요.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저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을 여러분들이 못되게 했던 그 바벨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우리 찌꺼기들, 그 일들을 다 제거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